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꾼 두 번째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뿔이 둘인 순양과 뿔이 하나인 순염소 사이에 싸움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 마지막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가? 성소와 백성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사람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의 끝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는 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인생의 모든 짓밟힘과 고난이 결국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 그 고난과 짓밟힘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짓밟힘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 끝이 있고, 그 모든 짓밟힘과 고난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성소와 주의 백성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짓밟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짓밟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두 번째 꾼 꿈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석의 모양을 보시면 1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고,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하는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정한 때 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어쩌면 세계 여러 나라들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지만 이 꿈의 내용은 뭐냐면, 그 고난은 정한 때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의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한 때가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정한 때 끝이 있다. 하나님의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짓밟힘에는 끝이 있고, 그것이 마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정결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천사 해석을 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구다?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바벨론 제국 그 뒤에 있을 메대와 바사 왕들이 바로 너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이다. 그리고 순염소가 있었죠. 21절 순염소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헬라 왕이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는 것이죠.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sem은 못하리라.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제국은 네 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바로 이 왕은 안티오쿠스 4세, 하나님을 대적한 헬라 제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리고 그는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을 멸하는 일을 이 왕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이 안티오쿠스 왕은, 헬라 제국의 왕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한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 왕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꾀를 베풀고 속임수에 능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는 너무도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리라? 깨지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왕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 왕의 통치에 끝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왕이 깨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은혜와 국률의 손인가 동시에 어떤 손인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교만한 자를 깨트려 보시는 심판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참 많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이 떨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깨트려 버리시는 심판자이심을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꿈의 해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와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여러 날 후는 단순한 며칠 뒤가 아니라 몇백 년 뒤에 있을 역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확실한 환상을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고 기록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 환상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의 반응이 나와 있죠.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일어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너무도 무서운 환상입니다. 몇백 년 뒤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세상의 많은 왕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그 해석을 들었으니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너무 살이 떨려서, 너무도 무섭고 놀라워서 이 해석을 듣고 여러 날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히 깨트려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천사로 가브리엘부터 이 열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천사 해석을 들은 다음에 일어나를 앓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복귀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심판의 모든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런 이제는 내가 모든 건 내려놓게, 나이도 많고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본문 당시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세상이 허무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그는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며칠 후에 다시 그의 사무실로 출근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나타나고 그 악한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헛된 것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왕의 직무를 여전히 다니엘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으니 현재의 모든 삶을 내팽개치라고 이단들은 말합니다. 가족도 버리라,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에 모여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고 이단들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나의 종말도 죽음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과 나의 삶에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도 자신의 마지막 날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신 것처럼 심판의 예언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들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 악이 득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이 있습니다. 짓밟히는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끝이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진노하시는 같은 시간에 마치는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5.18 기념일입니다. 지금 아시아 미얀마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군부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끝이 올까 하는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짓밟히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은 끝나는 때가, 정한 때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끝나는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마지막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그 정한 때를 바라보고, 지금의 나의 현실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다니엘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